여러분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반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일들 여러분 많이 있죠? 하나님이 후반기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예상하지 못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마지막에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땀 흘리는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쓰이고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있죠.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하고 계십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뻔질나게 드나든다, 그런 우리의 속담이 있죠. 여러분 왜 참새가 방앗간을 뻔질나게 드나들까요? 무슨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키려고 방앗간을 찾아오는 것,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방앗간 주인이 쫓아내도 열심히 방앗간을 찾아옵니다. 왜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 손쉽게 만난 곡식을, 먹이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못 오게 해도 굳이 방앗간을 찾는 참새입니다. 갈 때마다 먹을 수 있고 갈 때마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곳을 찾는 거죠.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른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늘 가고 싶은 곳, 가면 편한 곳, 늘 머무르고 싶은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 예배당,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찾아와서 마음을 쏟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부족함과 아픔으로, 상처로 힘들고 어렵거든 언제나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에서 내가 예비한 은혜를, 치유를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척척척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다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의미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곳이 이곳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길이, 여러분의 발길로, 여러분의 손길로 성전의 문지방이, 성전의 손잡이가 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욥과 같은 고난이 제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욥은 주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시샘을 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욥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경건하다고? 글쎄, 욥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 이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탄이 욥이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모자람 없이 살기 때문에 저런 것이라고 그렇게 욥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롱을 듣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래? 욥이 정녕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가 보자. 욥의 고난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내 욕심이 과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순군처럼, 아주 정금처럼 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 속에 있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셨습니까? 물질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렇죠. 믿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되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내 삶에 요기람을 주고 내 삶에 큰 도움을 주고 물질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물질과 돈은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니 여러분 여기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믿으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런 잘못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욥이 열심히 일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았던 재산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욥의 육체에, 육신에,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가지고 옹기조각으로 그 종기난 곳을 막 긁어야 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기 7장에 보면 온몸이 구더기와 먼지로 덮였다 그랬어요. 내가 괴물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숨이 막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이처럼 고통스럽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관역 삼으셔서 하나님 내게 화살을 쏘시고 하나님 나를 왜 짐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욥이 아주 하소연하며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에게 믿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빌다,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이 하소연을 듣고 충고한답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충고가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상처를 싸매주고 덮어주기, 치유해주기는커녕 친구의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고 찌르고, 절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욥을 너 한번 떨어져 보라고 등을 떠미는 그런 형국이 바로 그 세 친구들의 충고였습니다. 이른바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이 욥기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적 치유 또는 심리 상담, 무의식의 심층 심리를 치유한답시고 아픔을 직면해야 한답시고 이미 다 아무른 상처를 다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상처를 다시 칼로 찢어가지고 다시 헤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다 나았는데 그걸 다시 칼로 찢어가지고 다시 헤집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피가 나고 다시 아프고 다시 고통스러운 거죠. 덧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삶의 영적인 지혜를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친구나 가까운 이가 그 마음속의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외로움을 눈물로 호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기준으로 또는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충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서 눈물 흘려 아픔을 이야기하거든.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이 말 한마디면 가장 효과적인 위로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동료 목사에게, 친구 가까운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괴로움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 친구 목사가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렇게 충고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속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앞으로 속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상처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요. 그럼 그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가지고 있는 공통된 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삶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땠든지 간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아주 힘들게 한 친구들입니다. 욥을 조롱하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친구들이 친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욥을 조롱하고 비난한 친구들이었지만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욥이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친구의 사명을 다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죠? 비록 친구들이 공감하고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손잡아주지 않고 비난과 조롱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욥이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기에 욥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치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이 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까지 견디는 욥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은 욥기 28장 28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아프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지켜 살았던 지난 삶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욥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버텨내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그냥 앉아서 편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왜요? 욥은 의롭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욥을 믿는데 한번 그래 욥을 흔들어봐. 욥을 흔들도록 욥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도록 사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습니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속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찌다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안절부절하시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말로 쓰는 사투리가 있죠. 하나님 정말 저 거시기 한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 정말 거시기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정말 거시기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욥을 보면서 대견하고 신통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래 잘한다. 잘 견딘다. 그래 조금만 더 견뎌라. 욥만 견뎌라. 이것만 이기면 된다. 이것만 버텨내라.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 이하 이것 이상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그저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지혜요 슬기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다 돌아서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손잡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 힘들었지. 나도 네 마음 안다. 많이 힘들었구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도 애매히 아무 죄 없이 너무도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을 보시면 욥기 42장 2절에 보면 2절 이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우리 삶을 잘 아름답게 열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버티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셨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능력도 사랑도 용서도 인내함도 이 모든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프지만 견디는 모습을,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인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 전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맨 마지막 장 42장 16절에 보면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땀 흘려 있는 일터 위에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실 줄 간절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이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 위에, 이나민족의 역사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욥처럼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의 숨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